자연인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을 즐겨봅니다. 출연자들은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겪다가 혹은 암이나 불치병을 얻어 산으로 들어와 살면서 치유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연의 치유 능력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요?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자연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요? 스승님의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밥 해먹고 약초 해먹고 혼자 채소 심고 작업자 좋아하면서 생활하는 분들이 TV에 나옵니다. 이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떤 분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동경하는 분도 있고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로망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자연인이다 출연한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유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별을 바르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로 듣지 마십시오. 나는 자연인이다 나오는 사람들 90%는 다 인생 망가지고 인생 쪼다대고 인생 부도나고 병들고 시련 겪고 가정 깨지고 인생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들이 마지막 도피처로 생각해서 간 사람들이에요. 병들어서 갔든 시련을 겪어서 갔든 실패해서 갔든 똑같은 조건으로 간 것이다. 인생 개판되거나 망가져서 갈 곳이 없다 보니까 결국 혼자 사는 쪽으로 저 산속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뭐 동경하고 야 멋있다? 이건 이치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인생 낙오자가 됐거나 실패자가 됐거나 인생 부도난 사람들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산에 들어가서 그 몇 푼 안 되는 자금 모아가지고 집 하나 짓고 살든지 허름한 집 고쳐서 살든지 텃밭 가꾸면서 살면서 이렇게 근근히 살아나가는 겁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속죄하면서 수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라에 큰 죄를 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을 잘못 산 죄를 지어서 참회하고 반성하면서 속죄하면서 아무도 만나지 않으면서 산과 들을 벗하면서 그 시냇물을 벗하면서 조용히 수행자처럼 사는 겁니다. 냉철하게 말하면 인생을 잘못 산 죄인들이란 뜻이에요. 이건 자연인으로 사는 분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실제 당신들은 인생을 잘못 산 죄를 짓고 거기 가서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딴에는 변명하려고 야 자연이 좋고 산이 좋고 여기서 혼자 밥해 먹는 게 좋고 약초해 먹는 게 좋고 이렇게 말은 하지요. 왜?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즐기는 거예요. 이것은 그 행위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행위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조건이라서 그걸 즐기고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음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면서 눈물도 흘리면서 그러면서 돌아보며 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탁하게 살았던 그 기운들이 하나하나 정화가 되면서 하나하나 빠져나가는 겁니다. 네, 반성의 눈물도 흘리고 참회의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겸손하게 농사짓고 겸손하게 약초 캐고 자연을 벗삼으면서 겸손하게 살으니까 탁한 기운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녹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몸이 좋아지고 자연 치유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들어서 들어간 사람은 몸이 낫는 것이고 실패해서 들어간 사람은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이고 가정 깨지고 사업 실패하고 힘들어서 들어간 사람은 그나마 거기서 반성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고 그동안 남 탓하고 원망으로 살았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다 보니까 전부 자기 잘못이었구나. 내 모순이었구나. 전부 내 탓이었구나. 이런 걸 자각하면서 반성하면서 살다 보니까 에너지가 조금 좋아져서 하느님이 살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몸 아픈 사람은 치료가 되게끔 도와주는 거고 자연 환경이 첫째 도와주고 마음 에너지가 도와주고 반성하니까 참회하니까 하느님이 돕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인으로서 그렇게 사는 모습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모습이 자연을 벗삼아서 살다 보니까 자연인이다. 자연을 벗삼아서 즐기고 살고 적응하다 보니까 자연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봐줄 뿐이지 실제는 수행하러 들어간 사람들이며 도피처로 들어간 사람들이며 마음 공부하러 들어간 사람이나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그걸 동경하는 마음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당신들도 망해서 그 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동경하는 마음으로 본다? 대단한 착각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나는 저 사람들처럼 모질란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저 사람들처럼 바보처럼 살면, 저 사람들처럼 지혜롭지 못하면, 저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살면 나 또한 저 산속에 들어가서 외롭게 혼자 밥에 먹으면서 사람도 만나지 않으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늙어가겠구나. 하느님이 저 화면을 보여주고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나로 하여금 깨우치라고 보여주고 있구나. 너만이는 실패 인생이 되지 마라. 너만이는 도피처로 산에 들어가지 마라. 너만이는 병들어서 산에 들어가지 마라. 응? 너만이는 가정 깨지고 병들고 실패작이 되어서 도피처로 산에 들어가지 마라.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깨우치지 못하고 야 멋있다. 약초캐 먹으니까 건강하겠네. 여러분들이 건강하면 약초 캘 일도 없고 캐 먹을 일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그 산속에 혼자 가서 살 일도 없고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산속에 집 짓고 살더라도 보세요. 자동차 길을 다 내서 멋있는 집 짓고 사람 왕래하게 하고
물건 배달시켜 먹을 수 있고 내가 시장 가서 좋은 거 사서 먹을 수 있고 즐겁게 가족끼리 화목하게 왕래하면서 즐기면서 좋은 음식 사 먹을 수 있고 내가 텃밭도 즐기면서 가꿔 먹을 수 있어요. 산속에 가 살더라도 도피처가 아니라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모두들 왕래하면서 모두들 즐기면서 가족 간의 상생으로 지인들하고 다 상생으로 즐기며 살 수 있는 것이다. 근데 그 자연인이다 산속에 가는 사람들이 90%는 꼭 필요한 사람만 몇 명 만날 뿐이지 대부분 외롭게 사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란 말이 동네 한두 명 아는 사람 만나야 되고 뭐 물건 사러 갈 때 잠깐 나갔다 와야 되고 이렇게 몇 명만 대인관계 가지면서 산속에서 묻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도피처로서 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당신은 그게 좋아서 산다 하지만 그 환경이 그렇게 내몰아서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을 한 것이지 절대적으로 그게 100% 좋아서 간 사람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90%는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환경을 받아들인 것이다. 도피처로서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걸 내 성향에 맞다고 즐기면서 살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10% 정도는 예외가 있습니다. 10% 정도는 어떤 경우냐면 타고난 팔자가 수행자 팔자, 타고난 팔자가 스님 팔자, 타고난 팔자가 고독한 팔자, 타고난 팔자가 스님처럼 도 닦고 살아야 될 천성적 운명, 이건 실패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성적으로 나는 수행이 너무 좋은 사람, 원래부터 수행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자연을 벗삼으면서 깨달음을 얻고자, 자연을 벗삼으면서 큰 도를 닦고자, 자연을 벗삼으면서 그 큰 도각을 이루어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근본적으로 수행자의 운명을 타고나서 나는 수행 목적으로 산속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다. 이건 몸 아파서도 아니고 실패를 해서도 아니고 진정 내 운명이 수행자의 팔자이고 도 닦을 팔자이고 스님의 팔자라서 조용히 암자가 됐든 산속의 토굴이 됐든 이렇게 허름한 집이 됐든 그 환경을 잘 적응하면서 욕심 없이 무소유의 마음으로 도를 닦는 마음으로 산에 들어가서 사는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이 10%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천성적 수행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며 우리가 존중해줘야 돼요. 그러나 나머지 90%는 환경에 밀려서 실패에 밀려서 인생 파란곡절에 밀려서 파도 타기로 거기까지 간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부럽다, 동경한다, 멋있다, 이런 잣대로 바라본다면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 저 또한 산을 좋아하고 산에서 수행도 했고 산에서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 공부하러 들어간 수행자하고 도피처로 산에 들어온 사람은 근본이 다르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바르게 분별하고 볼 줄 알아야 되며 바르게 깨우치라는 뜻입니다.